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23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방금 전에 우리가 아주 유명한 구절을 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셔서 한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가 그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보니까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자, 안식 후 첫날이라는 게 바로 일요일이죠.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 그러니까 일요일, 주일날, 오늘 부활절 아침에 예수님 부활하셨고요. 메리 막달라인과 몇몇 여자들이 이미 보았고, 그리고 아마 그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다 지나고 저녁 때 이제 제자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자기들 다시 어떻게 예수를 따르는 자기들 찾아서 해코지를 할지 어떨지 몰라서 그게 두려워서 문을 닫고 있던 어제 오늘 하루 종일 그제는 벌써 예수님 돌아가시느라고 정신이 없었고 예수님 잡히실 때 자기들이 다 도망갔죠. 도망간 이후로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 마음에는 평화가 없어요. 그죠?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이 속상하고 창피하고, 그리고 또 혹시 내가 예수님을 따른 그 결정 자체가 잘못됐나, 이렇게 내가 인생이 꼬일 줄 몰랐네, 이러다가 잡히면 죽네, 뭐 이런 생각까지도 막 했던 거죠. 그래서 지난 며칠 동안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 끝에 애쓰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처음 하신 말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오늘 성경 구절, 오늘 보는 몇 가지 구절에서요, 평강, 평안, 평화 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로 peace죠. peace. 다 평화라는 단어인데 한국말 번역을 약간 다르게 썼어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걸 그냥 보통 안부 인사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옛날 유대인들은 뭐 샬롬, 피스 이렇게 했으니까 혹시 안부 인사가 아닐까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깊은 뜻을 가지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인생에 아주 큰 역경을 겪고 막 대단한 일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누군가를 막 만났을 때 뭔가 어떤 거 얘기해주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지금 체포되시고 모욕당하시고 법정에 있다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오랜 고통 끝에 그리고 무덤으로 들어가셔서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올라가셨다가 제자들에게 오는 이 엄청난 여행들, 시간상으로는 2~3일밖에 안 되지만 정말 지구가 변할 것 같은 엄청난 일들을 겪고 막 제자들에게 오셔서 처음 한 말은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입니다. 그리고 이게 우연으로 그냥 툭 던지신 말이 아닌 것이 바로 그 다음 구절에 이걸 한 번 더 반복하세요. 20장 20절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한 번 말씀을, 얼마나 성경에서요 2번 반복되는 건 항상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 평화가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너희도 보내노라. 그러니까 좀 해석을 해보면 내가 너희를 보내는데 너희가 평화가 있어야 된다. 너희가 평화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보낼 수 없다. 꼭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과 평화는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와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사역인가에 이 평화라는 단어는 아주 중요합니다. 자, 구약 성경에는요 많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들이 있어요.
이제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언 중에 하나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사야서 9장 6절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벌써 몇백 년 전에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한 아기, 예수님이죠.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다. 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하는데 여러 가지 호칭이 있지만 이 평강의 왕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누가복음 보면요, 천사가 목자들에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장 보면 천사가 목자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구절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라. 자, 천사가 예언을 했어요. 가서 아기를 보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탄생을 봐라. 그때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성하여 이르되 이제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한다는 거죠. 천군 천사들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하나님에게는 영광이요. 예수님의 태어나심이 하나님에게는 영광입니다.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는 평화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의 예언과 예수님의 탄생이 다 평화가 중요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또 한 구절 제가 더 찾아보면 요한복음 16장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당신이 돌아가실 것과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을 말씀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면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도망가는 거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다 자기를 버리고 도망갈 줄 아세요.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서 아까 말한 대로 두려워서 떨고 무서워서 떨고 후회로 떨고 걱정으로 떨고 별별 생각을 다 했을 겁니다. 야, 내가 주님을 배신하다니, 내가 정말 이렇게 베드로가 닭 우는 때 닭 울기 전에 3번 예수님 부인하고 비통하게 울었죠. 예수님이 그 말을 왜 해주셨을까요?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울리라는 그 예언을 왜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을 제자들이 왜 하십니까? 너희가 날 다 혼자 두고 떠날 것이다. 왜 말하세요? 그러나 걱정 마라. 너희가 그럴 줄 다 알고 있었다. 여전히 예상 범위 내의 일이다. 내가 너희를 찰떡같이 믿고 있다가 너희의 배반 때문에 내가 가슴이 심히 상처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의 죄를 알고 계신 예수님, 다 알고 있었다. 너희들의 실수와 너희들의 커다큰 잘못 때문에 걱정하여 평화를 잃지 마라. 걱정 마라. 너희들이 나를 버렸지만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셨고, 그러니까 너희도 너무 죄책감에 그렇게 괴로워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미리 말하노니 너희는 평화를 가져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듯 평화는 예수님의 사역 곳곳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평화라는 단어를 말할 때요,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정말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그런 거? 아니면은 우리가 아무도 없는 호숫가에서 혼자 낚싯대를 들이고 있는 것? 무슨 햇빛이 따뜻한데 햇빛이 나무가 파란색이고 새들이 지저귀는 조용한 곳? 그런 것이 평화라고 느껴지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생각할 때 마음이 안정되고, 그리고 마음이 안정된 것에 아무 일이 없는 상태, 전쟁도 없고 가난도 없고 고통도 없고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을 많은 사람들이 평화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평화를 소유하기란 너무나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게 다 잘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것저것 잘 돼도 하나가 안 되면 사람들은 평화를 잃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집이 잘 되고 다 잘 돼도 건강이 나빠지면 평화가 없죠. 건강이 잘 되고 다 잘 돼도 애들이 말을 안 들으면 평화가 없죠.
뭐 애들이 말을 잘 듣고 다 잘 듣고 옆에 집 사람이 뭔가 자기한테 잘못하면 평화가 없고, 또 내가 아는 친구 중에 좀 얄미운 친구가 나보다 잘 풀리고 있으면 평화가 없고, 우리는 아주 쉽게 평화를 잃어버립니다. 우리는 평화는요, 모든 것이 다 잘 되고 내가 보호받고 내가 축복받고, 그래서 when everything's go well, 모든 게 다 잘 될 때 우리는 평화롭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됐을 때 아주 유명하게 그 카톡에서 인터넷상에서 많이 돌아다니는 성경구절이 하나 있었는데 시편 91편입니다. 사람들이 이 시편을 돌린 이유는, 일단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 19잖아요. 19인데 19를 거꾸로 뒤집으면 91인데 시편 91편에 이거에 대한 예언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편 91편 5장에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 전염병이 돌잖아. 그러나 이 전염병과 재앙을 걱정하지 마라. 사람들이 다 걸리지, 막 지금 뭐 확진자가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뭐 여기저기 나타오는데 1000명이 네 왼쪽에서 10,000명이 네 오른쪽에서 다 병 걸리고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너에게만은 다가오지 않을 거야. 너는 하나님께 보호받고 너는 축복받은 자다. 이렇게 얼마나 위안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이 시편들이 많이 이렇게 다 사랑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시는 평화는 이런 보호받고 축복받고 안전한 상황과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방금 전에 우리가 봤지만 예수님이 너희들이 날 배신했다고 걱정하지 마라 말씀하신 요한복음 16장에서 너희들이 날 배신했다고 걱정하지 마. 내가 이렇게 너에게 미리 말하는 건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바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평화롭다? 모든 게 잘 된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화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평화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게 잘 되어서 내 마음이 걱정 근심이 없는 상태가 평화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평화는 그 평화는 환난 중에서도 지킬 수 있는 평화. 환난을 당하나 그러나 너희가 담대해서 가질 수 있는 평화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요, 이걸 지금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계속 못 알아들었고 여태까지 예수님이 부활에서 나타나셔서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2번이나 말씀하셨는데 그때도 그 평화가 뭔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 사도행전 1장 가면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을 더 제자들과 있으십니다. 40일을 제자들과 있으시다가 이제 40일 만에 승천하실 때,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사도행전 1장 6절에 제자들은 아직도 잘못된 평화에 대한 개념을 갖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때 그들이 뭐라 그러냐니까,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쭤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자, 따르게 말하면요, 주께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시켜 주셔서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고 억압이 없고 모든 게 잘 풀려서 우리가 평화를 가질 수 있는 그때가 이때니까. 여전히 평화를 모든 게 환난이 없고 고통이 없는 그런 걸로 제자들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 아니요. 자, 예수님 대답이 이렇게, 그건 네가 알 필요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생각하는 그 평화에 대한 개념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 걱정들은 너가 알 바 없다. 너에게는 알 것만 알면 돼. 알 건 뭐라고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시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건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성령 받고 권능 받고 증인 되는 거, 그건 알아야 돼. 그러나 이 나라가 언제 통일될지,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날지, 경제가 언제 회복될지, 그런 건 네가 알 바가 아니야. 자, 한 구절만 더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21장,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한 다음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3번 시몬의 아들 베드로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3번 물어보시면서 베드로를 복원시켜 주시는 그 유명한 요한복음 21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보고 맨 마지막에 날 따라와라 했는데 21장 21절 보니까 이에 베드로가 거기 보니까 요한이 있더라는 거예요. 요한은 냅두고 자기만 따라오라 그러니까 그 이상해서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주님, 이 사람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비교하는 마음이 든 거예요. 내가 더 선택돼서 잘난 것 같을 때 저 사람은 나보다 못났네 하는 비교하는 마음, 또는 나는 더 많은 짐을 져야 되는데 저 사람은 책임을 안 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 또 질투하는 마음, 그런 마음들이 들어서 평화가 깨졌죠. 평화가 깨져서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에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왜 이렇게 걱정이 많니? 너는 왜 내가 할 일까지 걱정하니? 하나님의 일이 있고 인간의 일이 있다. 너에겐 너의 일이 있고 나에겐 나의 일이 있는데 너는 왜 내 일까지 걱정하니? 내가 언제 이 나라를 회복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 지구를 정화하고 전쟁을 멈추게 하고 가난의 문제를 끝내고 정의를 일으키고 네 주변 사람들 중에 모든 나쁜 사람들은 다 벌 주고 좋은 사람들은 상 주고 그거 다 내 일인데 왜 네가 그렇게 그걸 걱정하느라고 늘 너는 마음에 평화가 없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지속되니까 제 둘째 딸이 15살짜리 딸이 저한테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빠, 우리 집에 돈 있어? 아빠 이제 교회도 안 나, 요새 교회 예배도 안 되는데 아빠 월급 받아? 우리 먹을 거 살 수 있어? 아빠,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일할게. 우리 둘째 딸이 일하는 거예요. 예. 아이스크림이 좋아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진짜 아빠가 걱정해서 그런 얘기 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딸아, 고맙다. 가서 돈 좀 벌어와라. 제가 딸을 앵벌이 시키겠습니까? 제가 딱 애들에게 한마디 했죠. 야, 돈 걱정하지 마. 그건 아빠가 신경 쓴다. 먹을 것도 아빠가 다 신경 쓴다. 너 방에 가서 공부나 해. 아빠가 자식에게 하는 말 뭡니까? 너는 아빠가 할 일 걱정하지 말고 너는 공부나 해. 너는 공부는 제발 좀 잘해. 라고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때가 무슨 상관이냐? 코로나 바이러스가 언제 끝나는지 너한테 무슨 상관이냐? 너의 인생의 그 모든 일들이 무슨 상관이냐? 너는 왜 그렇게 늘 걱정이 많니? 너의 스스로의 인생에 대해서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 통제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는 왜 그렇게 걱정이 많니? 야, 너가 나를 버린 거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이 되니? 걱정하지 마. 내가 미리 다 말해주잖아.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신앙생활 잘못하는 것 때문에 걱정해? 혹시 죄를 또 지어서 구원받을까 봐 걱정해? 너희들 그렇게 할 거 다 이미 알고 있었다. 너희들 나를 꾸준히 성실히 믿지 않을 것, 너희들이 나한테 한 약속도 못 지킬 것, 너희들이 예배 어기고 그런 거 다 알고 있었다. 죄책감으로 살면서 걱정하면서 평화를 잃어버리지 마라. 야, 너희들 환난이 있을 거? 야, 걱정하지 마. 환난 오면 겪으면 되잖아. 실제로 예수님이 환난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고 초대교회는 환난이 있었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고요. 야고보는 사도행전 2장에서 몇 년 안 돼서 헤롯한테 칼에 베어 죽었고요. 예수님의 제자 12명 전부 다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라고 평화가 있으라라고 말한 그 모든 사람들은 인생이 다 아무 일도 없고 보호받아서 평화가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 전부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 12제자들 전부 다 순교하고요. 베드로는 심지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죠. 요한은 조금 더 오래 살았는데 요한도 순교했어요.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 겁니까? 너희가 죽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라. 그 말은 내가 너희를 안 죽게 할 테니 걱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죽음은 내 소관이다. 삶과 죽음은 내가 결정하는 거야. 언제 어떻게 죽을지도 내가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러나 너희는 후회하지 않을 거야. 죽음의 순간에 자랑스러울 거야. 너의 인생이 얼마나 의미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누구는 먼저 죽고 누구는 좀 나중에 죽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가 언제 죽을지 왜 이렇게 걱정이야? 네가 알 수 있어? 컨트롤할 수 있어? 네가 걱정한다고 암에 안 걸리냐? 네가 걱정한다고 교통사고가 안 나냐? 물론 조심해야겠지만 네가 컨트롤할 수 없는 거에서 걱정해서 평화를 깨트리지 말아라.
이 세상에 대해서 그렇게 걱정하지 마. 정치에 대해서, 가난에 대해서, 전쟁에 대해서, 우주 종말에 대해서 그건 내가 한다. 봐라. 너의 구원을 위해서 인류 역사 시작부터 지금까지 나는 계속해서 일하고 있다. 그 예언자들을 통해서, 구약의 법들을 통해서 나는 지금 과거에도 일했고 난 지금도 일하고 있고, 지금 네 눈앞에서 벌어진 일이 어떤 일인지 봐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기로 결정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그 하찮고 힘든 삶을 살고 모욕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지고 돌아가셔서 죽음 속으로 들어가시고 그 죽음을 정복해서 나오시는 이 하나님의 일을 봐라. 하나님이 언제 쉬시더냐? 하나님이 언제 일을 엉망으로 하시더냐? 하나님은 계획하신 대로, 그 섭리대로, 그 시간에 맞춰서 모든 일을 쉬지 않고 열심히 하시는 그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이 이제 살아서 너에게 나타났다. 너희가 걱정할 필요 없다.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느라 평화를 다 놓치지 말고, 너 돈 벌 생각하지 말고 공부나 해 라고 아빠가 자식에게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때와 장소를 걱정하지 말고, 다른 사람이 더 성공하든 더 실패하든 걱정하지 말고, 너의 죄와 너의 죽음도 걱정하지 말고, 너의 인생에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 걱정하지 말고, 넌 너가 할 수 있는 일을 해라. 너희가 너에게 준 일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 요한복음 20장이에요. 예수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 번 말씀하시고 그 다음 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 그 다음 평강이 있으라 두 번 말씀하시고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게 너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공부해라 라고 아빠가 말한 것처럼 너희는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자, 이거 갖고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우리가 마치 죄를 사하여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죄는 내가 사하여 주는 것이다. 너의 죄도 내가 사했다. 그러니 그 죄,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믿고 세를 받으면 죄 사함을 얻는다는 그 기쁜 소식을 이미 너는 받았으니 이제 다른 사람에게도 알려주어라. 가서 복음을 전해주어라. 성령 받고 권능 받고 내 증인대 복음을 전해주어라. 너희가 그것을 전해주면 그 사람들이 죄 사함을 받고 사하여질 것이고, 너희가 전해주지 않으면 그들의 죄는 그대로 있어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말한 할 일을 해라. 다른 거 걱정하느라고 인생의 시간 다 버리지 말고, 이 산호세의 집값이 어떻게 될까, 내 가게 사업이 어떻게 될까, 내 앞으로 미래 10년과 앞으로 20년 내 노후 대책은 어떨까, 내 걱정은 어떨까, 이런 너희가 잘 알지도 못하고 컨트롤할 수 없는 것으로 매일매일 준비하고 시간을 보내고 애쓰고 걱정하느라고 평화도 없고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쓰지 말고, 쉽게 말해서 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일하지 말고, 너희는 내가 말한 거 너희에게도 유익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이 되는 그런 일을 해라. 공부해라 얘들아. 성령 받고 가서 복된 소식 전하는 것, 그거에 집중해라. 다른 것들은 내가 한다. 내가 일한다. 저기 불의한 사람도 내가 결국 심판한다. 그때가 되면 내가 심판한다. 저 억울한 사람도 결국 내가 신원한다. 그때가 되면 내가 한다. 이 세계도 내가 고친다. 이 병도 때가 되면 내가 고친다. 그런 건 걱정하지 마. 그런 거 걱정하느라고 평화를 잃지 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지금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나의 죽음과 십자가와 그 부활과 그 모든 것들을, 죽음을 정복하는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이제 평화를 가져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하는 일을 해. 공부 열심히 해. 힘들 거야. 환난이 있을 거야. 말씀을 전하고 사랑을 전하면서 어려울 거야. 그렇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너에게 의미가 있고 그게 평화며 그게 즐거움이며
거기에 인생에 참 의미가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 부활절 아침에 제자들에게 평화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나눠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